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주님을 만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의 서신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 복음서와 요한 계시록 외에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서신서는 복음서와 계시록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소위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 공동체에 지금 필요한 영적인 부분에 맞추어서 이 요한의 서신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지주의를 쉽게 얘기하면 이원론에 빠져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너무 딱 칼로 자르듯이 잘라서 생각해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또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에 그렇게 해당되었다, 속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예를 들면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영적으로 깊이 나가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도 그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이곳에 잠시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강했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요한의 공동체는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거나 또는 육체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론에 빠지다 보니까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방탕한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의무는 다 하면서 세상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금욕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다 막으면서 금욕주의로 치닫는 그런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들도 영지주의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실 어느 쪽 모습이든 간에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것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어찌 함께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억지로 분리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원론으로 분리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가 방탕의 모습과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모습을 나타냈다면, 이 요한 공동체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또 당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서로 품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판단하고 계급화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으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이러한 영지주의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아울러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라는 단어로 요한 1서의 주제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고 하나 되고 또 한 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요한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주제에 녹여내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오늘 1장 뒷부분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 공동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교훈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사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사도 요한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묘사를 하죠. 또 정의를 하는 모습, 또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제 목자이시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또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을 빛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밝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만 떠올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죠. 빛이 있으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환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생명의 시작이고요.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 존재가 없었던 그 흑암을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여셨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화지를 펴는 것처럼 빛으로 온 세상에 도화지를 펼치시고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6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이어가셨습니다. 빛이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또 생명이 존재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생명의 근원을 먼저 펼쳐내시고 생명의 근원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빛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빛은 질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이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죠. 그 혼돈 자체도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빛이 쫙 비치고 펼쳐지자 하나님의 질서, 코스모스거든요. 헬라어로 코스모스가 우주를 뜻하지만 또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단정하라라고 할 때 그 단정함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자 이 혼돈이 질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도 바라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혼돈의 인생이죠. 어둠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치자 우리의 삶이 질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인 부분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어떤 좋은 명언과 좋은 가르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또 결국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질서를 찾을 때에 온전히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비추시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드디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라는 것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빛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리학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사실 우리 김윤철 피택 장로님이 수요예배 오셨으면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셨을 텐데 물리학 전공을 하셨으니까 그 교장 해외 연수를 가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리 공부를 예전에 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조금 찾아봤는데, 빛이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입자성이고 하나는 파동성인데요. 조금 어렵죠?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투명한 창문에 햇빛이 비치면 그 창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손바닥을 대고 있으면 손바닥이 따뜻합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그 따뜻하게 되는 열을 전달하는 자체는 입자가 있어야 열이 전달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입자가 분명히 통과해서 열이 전달된 건데, 그 창문이라는 그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아무리 투명하지만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그 창문을 통과해서 열이 전달된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또 고민해도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동성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투명한 창문을 이 빛이 통과할 때 입자가 통과할 수 없잖아요. 입자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으로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면서 창문을 통과하는 것은 파동성이지만 그 파동이 통과해서 결국 입자가 다시 변화해서 열로 우리 손바닥에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김윤철 집사님에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개인적으로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학자들도 설명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물리학으로는 우리가 명백하게, 아주 확실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역학까지 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을 통과하는 것은 파동인데 우리 손에 전달되는 것은 입자이기 때문이에요. 빛이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는데 언제 파동이었다가 언제 입자로 변하는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도 파동성과 입자성에 우리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파동은 빛이 닿는 곳, 반사되면서까지 어디든 다 갑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면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곳곳을 다 비추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빛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입자성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그 하나님의 얼굴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창문을 통과해서 우리 손바닥이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제가 조금 어렵게 물리학을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 왕년에 이과 공부를 열심히 하셨거나 과학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게 무릎을 탁 치면서 묵상이 더 넓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지만 또 우리 사람들도 좋은 면과 또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짓된 것도 불의도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오직 빛이신 하나님, 완전한 거룩, 완전한 순결,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빛으로 비추실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옷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가, 공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닮은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 속에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비추시고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빛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빛의 존재 자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와 죽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어두운 영혼들을 빛으로 비추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따뜻한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자백하고 빛으로 나오라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죄의 회개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빛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햇빛이 쨍한 날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창문에 햇빛이 딱 비치면 그 햇살 가운데에 먼지가 막 이렇게 춤추듯이 날아가는 거 본 적이 있으시죠? 평소에는 먼지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다가 빛이 비치자마자 먼지가 이렇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읍! 하면서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먼지까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숨겨진 죄악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빛과 죄가 공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죄를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이제 끄집어 내어놓고 하나님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십시오. 견딜 수 없습니다.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그 모든 죄를 해결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지 않는데도 꾸준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옮기기 시작한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예배당에서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빛으로 옮기시기 시작하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분들입니다. 물론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그 새가 물어가는 그런 모양새처럼 사단이 호시탐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심령을 좋은 땅 가운데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는 역사가 곧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빛 앞에서 죄를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한 반응이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가리워 숨으려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려는 그 단계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죠. 이렇게 죄는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에 죄를 견딜 수 없어서 먼저 숨게 되고 점점 더 죄를 키우게 되죠. 그 죄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없는 이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받으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것이 있죠. 4가지 영적 원리인데요. 사형리의 두 번째 내용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하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남에게 피해 한 번 안 주고 살았습니다 라는 분들도 가끔씩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본인만 모르지 피해를 많이 끼치고 사는 분들이 참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빛 앞에 서면 인간이 결국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이가 들고 마지막 몸이 연약해져서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회개하는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직면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교만과 탐욕과 또 정욕, 온갖 욕심들, 음란한 생각들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제일 큰 죄가 있죠. 자기 중심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 순간순간 비집고 올라오는 내가 잘났다, 내가 중심이다 라는,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다라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자백한다라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동일하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말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와 내가 자백하는 그 내용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법정에서 피고가 판사나 검사가 얘기하는 죄와 피고가 얘기하는 죄가 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죄,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호몰로게오, 동일하게 자백할 때에 자 이제 됐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날 때 우리의 증상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내과 의사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과 교제하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자가 찾아와서 증상을 얘기하는데 그 증상을 듣고 병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병원을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다 알 수 없다고, 통계적으로 이런 증상이면 이 병일 것이다 라고 해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이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문진부터 시작하는데 그 문진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증상인지 꼼꼼하게 얘기를 해줘야 의사가 그래도 그 증상에 맞게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고 우리의 심령의 아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몰로게오의 역사, 그래 내가 네 안에 보는 모든 죄악과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의사 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고백하고 깨끗하게 치료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감추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죄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십자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사실 이미 결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요한일서의 주제 단어 사귐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사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신뢰하며 또 함께 깊은 사귐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이도 어느 한순간 작은 일 때문에 와자작 깨지고 마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망정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진 사귐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간격 가운데에 십자가로 메꾸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화목해 하신 십자가의 화목 제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속죄 제사일 뿐만 아니라 화목 제사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관계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들을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였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또 화목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의무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아버지와 또 자녀됨을 함께 누릴 때에 우리가 그 진정한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로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님 앞에 멀리 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빠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과의 사귐을 진정으로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인인가 의인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를 좀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리적인 질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조금 꼬인 질문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딱 잘라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 개혁주의 교리적으로 답을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죠.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또 원죄로부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음받은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주저주저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십자가에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받았는데 주저주저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십자가의 공로가 너무 좀 뒤편으로 밀려가는 느낌이어서 우리 죄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찝찝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인으로서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오늘도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몰로게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있고 진정한 사귐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 그 십자가의 공로에 의뢰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기대어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라는 존재, 성도라는 존재는 태양이 아닙니다. 성도는 단지 거울일 뿐입니다. 태양이 비치면 거울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내는, 반사시켜내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죠. 근데 우리라는 존재, 우리라는 거울은요, 성도로 살아가지만 반짝반짝 하다가도 어느새 때가 끼고 흐려지는, 희미해지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어떻게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닦아내서 다시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때에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빛을 반사해서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어떤 면에서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라서 조금 성경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원리들, 중요한 말씀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장면을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어떤 작은 방에 캄캄하게 빛이 안 들어오는 방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창문이 있지만 암막 커튼으로 꽉 닫혀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방에서 정말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성냥을 켜지만 그 성냥은 어느새 짧은 시간 불타고 짧은 시간 밝히고 꺼지고 맙니다. 그리고 성냥에서 나오는 그 냄새와 유독가스는 결국 우리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문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 커튼이 닫힌 가운데에 여전히 어둠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들 아닌가 우리가 이미지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가운데 사귐이 있고 빛이신 하나님 가운데로 십자가를 통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커튼을 걷어내고 이미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어둠의 방 가운데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그 커튼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손으로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시고 경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이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